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을 믿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신이 주는 복을 거부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또한 참 신이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받는 복을 가로채기 시작하죠. 어떻게 가로챕니까? 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해주는 축복 기도를 자신이 받습니다. 그 장자에게 해주는 축복 기도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풍부한 곡식과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엎드릴 것이고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완벽한 축복 아닙니까?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하겠다 축복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너는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사람들 중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축복의 기도를 딱 듣고 나서 바로 고난이 닥칩니다. 형 에서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 이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집에서 도망하여서 삼촌 집에 있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겠죠. 이 하란이라는 성읍은 작은 성읍이 아니고 또 먼 성읍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겠죠. 신발과 발 사이에 자꾸 돌멩이들이 들어와서 운동화를 신었던 것이 아니죠. 걸어가는데 자꾸 발을 아프게 합니다. 햇빛은 또 얼마나 내리쬐겠습니까? 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이마에 땀에 송글송글 맺힐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입었던 옷이 다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더웠다. 그리고 얼마나 더우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물도 있었지만 자기 목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부모님 집을 떠나 삼촌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자기가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자기가 이 먼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갑니까? 도망쳐 가는데 마음이 우울함, 마음이 이제 침체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먼 여행을 가야 돼서 잠을 청하게 되죠. 잠을 청할 때 길가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머리를 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잠잘 때 그는 꿈에서 이상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두려운 감정,
기쁜 감정이 다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 외로이 삼촌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셨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정말로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은 본인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붙들고 가겠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보고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닥다리를 보았다. 그리고 또 본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거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았다라는 거죠. 보았다라는 것은 영안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있는데 그것이 나는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은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야곱의 눈은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일 이후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도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무조건 힘든 일이 아니다. 버틸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즐겁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아내를 구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형 에서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봤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물론 야곱이 이삭 집에서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너는 형처럼 그렇게 여자를 맞이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맞이해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면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당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야, 너 불신 결혼하면 안 돼. 너 사귈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랑 사귀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꼰대. 너 정말 말이 안 통해. 막 이럽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깊게 못 만났다는 거죠. 그거는 어른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육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 뭡니까? 키 크고 얼굴도 예쁘고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고 막 거기에다 다 고정해요. 말 예쁘게 하고 막 그런데 고정돼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 보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딱 당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당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최한석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종강 때 최한석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 계속 어떤 기도하냐면 전도사한테는 정말 예쁜 여자 붙인다. 정말 최고의 여자를 붙인다.
지금 예쁜지 최고의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장 합당한 여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런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면서 최고의 여자 붙였어요. 예쁜 여자 붙였어요. 뭐 그럽니다. 믿음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붙인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공해볼게 막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볼게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여자를 붙인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여자를 구하고 저 여자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마음밭이 벌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으로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성을 붙이실 때 강압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야곱의 스타일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붙입니까? 삼촌집에 딸이 여럿이 있는데 그 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뭐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게 될까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여자를 준비해 놓고 완벽한 남자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제대로 된 여자랑 남자가 붙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것들이 붙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시간 낭비하고 안 써도 될 돈, 감정, 체력 낭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딱 바뀌면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과 등지라라는 말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거죠. 분명히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또 무엇이 바뀌었냐면 거처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눕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에서 형과 같은 공간에서 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잡니까? 길바닥에서. 근데 그 길바닥이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육의 정욕에 빠진 에서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구분하시는데 거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왜 선택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이 백성을 내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쓰시는데 그냥 지금 모습이 흡족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다듬어서 변화시켜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 변화시키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게 하시고 거처를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이 어디입니까? 선택받은 자가 있어야 될 곳이다. 장자가 있어야 될 곳이다. 원래 장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육의 눈만 열렸어요. 얘는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장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자기 거처가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장자의 일들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장자가 누울 곳이 어디인가? 고백하는 거죠.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지금 누울 곳이 어딘가? 네가 어디에다가 발을 뻗고 어디에다가 머리를 누워야 될 것인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가야 돼요. 집안은 평안을 주죠. 하나님의 집, 교회도 평안을 줍니다.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겁니다.
훌륭한 아파트, 저택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면 참 평안하겠지.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때 느끼는 평안과 비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길 위에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죠. 육의 집, 평안한 집이 그에게 보충이 되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불화, 그때부터 진실된 나의 기분, 생명의 위협,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몸이 쉰다고 해서 평안이 온다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도 눕고 마음이, 영혼이 평안해야 정말로 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는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신비한 체험을 또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베개가 무엇입니까? 돌베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베개는 야곱에게는 기념비적인 돌이죠. 그리고 이 돌베개를 세우고 나서 기름을 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돌이 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 집이 된다라는 말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회를 비유할 때 돌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구를 두고 지칭하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메시아, 그거를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릿돌이라고 표현해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될 머릿돌이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머릿돌을 본인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돌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하라. 게바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입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게바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산돌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돌이다. 분명히 베드로의 서신을 보시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산돌에게서 나온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돌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산돌이 무엇이에요?
한국말은 좀 오해 소지가 많아. 그래서 이것저것 좀 찾아봐야 돼요. 영어로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living stone. 한국말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돌, 생명력이 있는 돌.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돌이, 살아있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반석이 되고 우리가 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력 있는 돌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은 반석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석 대신 예수님 앞에 다 통과되고 나서 돌처럼 귀하게 쓰임 받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돌입니다. 돌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돌. 여러분 돌이에요. 그 돌은 그냥 썩어져가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은 돌이 그냥 누워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 밭에 박혀있거나 길가에 박혀있으면 그 돌은 어떤 돌이 됩니까? 그냥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 농사 지는데 방해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을 파서 길가에 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기념비가 될 수가 있고 그거는 나그네한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산돌로부터 나온 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돌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산돌로부터 나온 생명력이 있는 돌이기는 한데 그냥 누워져 있어요. 누워있는 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있는 돌을 큰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베개로 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서 세워서 기둥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하였죠. 우리도 서야 제대로 된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감당하기 싫고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누워있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임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다 그런다면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그 기둥에게 임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워있는 짱돌 되지 마시고 정말로 서서 뭔가를 한 게 진택을 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아무나 됩니까? 건물의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됩니까? 안 됩니다. 땅 안에 더 큰 압력이 임하죠. 그 큰 압력을 견뎌내었던 바위만이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열을 고열을 견딥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내리는 거 다 견뎌내야 기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소한 열과 압력과 비와 온도 차이로 인해서 부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위가 될 수가 없고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둥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기둥도 비바람을 견뎌내야 돼요. 온도차를 견뎌내야 됩니다. 압력을 견뎌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처음부터 기둥이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교회 기둥이 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정으로 내려쳐가지고 모습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압력이 있을 수가 있고 비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비바람과 압력을 견뎌내야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는 거죠. 교회 역할을,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주의 몸된 교회가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역들을, 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 기둥이
자기 힘으로 버티는 건 아닙니다. 산돌로부터 나온 기둥이지 않습니까? 산돌로부터 나온 기둥. 그러면 그 기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그 외부의 압력들, 여러분의 힘으로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금방 넘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명력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버티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틴 거예요. 그게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오는 은혜,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돌 안에 생명력이 팍 충만하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력을 움직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력은 계속 움직이게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계속 움직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나는 타야 돼요. 움직임을 타는 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합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를 수도 있고 교회마다 강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약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곳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 인도받는 것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완벽한 성령 인도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교회 기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교회와 가정과 거기에 속한 기둥은 별개의 부속품입니까? 아니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으면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축복받아야 공동체가 축복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기둥도 축복받는다는 거죠. 순서는 뒤바뀌어질 수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바라보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시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중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나의 못난 모습이든 지금의 모습이든 앞으로 더 잘난 모습이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평판이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인도를 받으려고 발부둥치거든요. 앞으로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평판은 그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여 더 신앙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라든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길을 통과한 우리들은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의 기둥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진리의 기둥으로 서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다가 옆으로 뚝 넘어졌다. 그래도 서려고 발부둥 치시기 바랍니다. 서야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 가정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도 기둥으로 귀중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시련도 있을 겁니다. 시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튼튼한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겁니다. 2025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과 성별하여서 구분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기둥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